다 같이 일어나셔서 2026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마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 정성껏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며 이 예배의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당신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다 상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교동문 93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라.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의 다짐을 하는 귀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 한 해를 맞이해서 이 교회에 모여서 당신께 예배하는 당신의 성도들 크신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고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에 저질렀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서부터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2026년) 첫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2026년 한 해 내내 차고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복이 차고 넘친다는 거는 뭡니까?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차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차고 넘치는 건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축복, 그를 의미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리고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희들 새해 첫 저희들 시간을 송구 형식을 통해서 저희들 예배를 드렸죠. 그때 우리 시편 110편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해주셨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앉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을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편이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이 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그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은 목표가 같은 거잖아요. 함께 싸우는 거잖아요. 함께 일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올 한 해
뭐 여러 가지 목표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그 겉으로 서로 다른 그 목표를 할지라도 그의 그 속뜻, 그 동기, 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시편 110편 2절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는 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능력의 지팡이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거기 밑에 보면 다 승리의 그 이야기인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그 권능의 지팡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만난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나쁜 일을 만난다고 해서 나쁜 결과를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얼마든지 많지 않습니까? 좋은 일을 만나서 교만해져서 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이 정화 유복이 돼서 주님 안에서 참된 복으로 돌아올 때도 있죠.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을 만나거나 나쁜 일을 만나거나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그걸 선택할 만한 어떤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면 참 좋아서 우리가 맨날 좋은 일만 만나면 참 좋겠는데 우리에겐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올 한 해 살면서 뭐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가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오늘 로마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 1절의 말씀 좀 열어주세요. 그러므로를 시작하면 합니다. 로마서 우리가 뭐 맨날 늘 로마서 할 때마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 1장서부터 11장은 교리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12장 이하부터 끝장까지는 적용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장까지의 교리와 연결돼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거기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냐, 오늘 1절을 보니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랄 일이었을 거예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은 우리 다 알잖아요. 구약에서 짐승을 바쳤죠. 뭐 어떨 때는 뭐 소도 드리고 뭐 양도 드리고 뭐 비둘기도 드리고 동물을 바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물을 바치는데 인간, 사람을 바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을 바쳐, 너네들을 바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와, 이게 무슨 원시 종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 제물을 받지 않으세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그 성서고고학의 아버지라고 여기는 존 브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일약 그 성서고고학의 대부가 됐는데, 그 사람에 의하면은 그 아브라함 족장 시대,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부르는데 성서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약 1900년, 아니 1950년쯤으로 하면 1900년으로 봐요. 1900년도 그 당시에는 많은 원시 종교들이 있었는데 그 주변에 그 많은 종교들 중에 대부분은 막 사람을 갖다 바쳤어요. 어린아이를 바치거나 여자를 바치거나 하는 그런, 우리나라도 뭐 그 공양미 상배석에 뭐 심청이 막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인간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너희 몸을 산채로 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우리를 육체적으로 진짜로 막 번제 물에 올려서 각 떠서 죽어서 피 흘리고 해서 바치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다면은 우리의 몸을 산제물을 바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헌신하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뭐 요즘 그 신약학에서 가장 잘 나가는 신학학자라고 하는 탑이라고 생각하는 타머스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학자가 있어요. 아무튼 이 사람이 바울 서신을 아주 새롭게 해석을 해가지고 신약학계를 뒤집어 놨는데, 이 타머스 라이트이 이 로마서 주석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서 너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말씀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살아있는이라고 말했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living으로 번역해서 ing로 번역을 했어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 현재 지금 현재 살아있는 그 매 순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말씀이죠.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구약에서 왜 동물을 바쳤습니까?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을 바친 거거든요. 그래서 뭐 레위기서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기름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태우되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기서 향기롭다는 것은 더 정확히는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향기가 좋다라는 그러한 뜻보다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기 때문에 이게 다 태워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 아이들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아이들 나눴어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는 말씀이죠. 근데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언을 해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이 모든 것을 바쳐서 가난한 자를 도와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너희들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그 사랑으로 해라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올 한 해 매 순간 나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그 이유는 바로 다른 사람이 날 알아주길 바라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라고 그런 동기로 우리가 헌신을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서로 다른, 여러분 서로 다른 계획들이 있겠죠. 그 서로 다른 계획들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야. 그리고 그 목적은 오로지 딱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한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정말 제물의 마음으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은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번역이 좀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아마 영어에서 어디서는 spiritual worship 이렇게 번역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이 안 쓰였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영어로 보면 거의 다 대부분이 reasonable,
번역을 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라직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라직, 합당한, 논리적인. 그래서 여기서 너희들이 합당한 어떤 예배가 아니라, 월십이 아니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물론 예배란 뜻도 있어요. 예배란 뜻도 있지만 이 뒤에 보면은 너희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요, 지체는 여러 가지인데 너는 코이고 입이고 하면서 각 지체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12장 전체가 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의 헌신하라는, 섬기고 선신하라는 말씀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헌신으로 보는 것이 더 맞아요.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그런 의미에서 번역이 잘 되어 있던 것 같아요. Reasonable service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킹제임스 버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나를 죽이면서 온전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 그리고 그 헌신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2026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기쁨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돌이 될 때, 그때는 나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희생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정말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제물처럼 올 한 해 내려놓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합당한 섬김이다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가요. 살짝 더 구체적으로. 3절 이하에는 더 구체적으로 가지만 2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봐요. 그렇다면은 내가 산제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무엇일까?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주복을 보면은 저희들 주보에 보면 생각하는 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하지 말 것을 정하는 역발상의 새해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내가 올 새해에는 뭘 해야지, 새해 들어서 뭘 해야지 라고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올 한 해 새해에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는 결심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덧셈이 아니라 뺄셈. 오늘 저희들 교독문 읽으면서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라는 그 교독을 했는데 올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 순간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는 그 중에 하나를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라는 거죠. 세대에 뒤처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고 저 산에서 돛 닦는 사람처럼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세속적인 욕망에 휩쓸려 살아가지 말아라는 말씀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성장주의, 이런 것들에 휩쓸려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사실 물질 만능주의, 성공지상주의 이런 것들은 지극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더 괴롭게 만들어요. 물질 만능주의, 내가 물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많은 물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보면서 또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계속 느끼면서 갈증만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을 더 느끼는 것처럼 성공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려고 하는데 그냥 이 세대만 본받아서 살려고 그래요. 그건 산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오늘 1절에서 거룩한 산제물이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생각하는 어떤 세속적인 것과 다른 거룩한 그러한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대의 어떤 그 잘못된 모습을, 세속적인 모습을 따라 살아가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문제는 어떤 마음이지?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각자 마음이 다 달라요. 어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마음은 다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은 한 마음을 품어야 돼요. 잃지 말아야 될 한 마음이 있어요.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빌립보서 2장 2절 5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게 뭐냐?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아까 다시 돌아가면은 너희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더 잘 아실 거예요. 영어 성경은 다 하나같이 다 어떻게든 renewing, 갱신하는 것으로 번역을 했어요. 새롭게 하다는 것을. 왜 갱신하는 것을 할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계속 변해요. 익스파이어가 엄청 잘 돼요.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3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오래 가지 못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그런 욕심들이 계속 일어나서 그 마음이 계속 익스파이어 되는 거예요. 유통기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은 계속 리뉴하는 거예요. 계속 리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현재 명령이라서 계속 지금 현재 계속 리뉴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ing로 쓰였어요. 안 그러면요, 예전 모습으로 계속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근육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 YMCA, 저기 교회 옆에 있는 YMCA를 다니는데 공사를 해요. 그쪽이. 특히 이제 저녁 때 가면은 공사를 해서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운동도 힘든데 가는 그 스트레스가 엄청 커서 제가 한 3주 안 했어요, 운동을. 그랬더니요, 쪽 빠지더라고요. 진짜 근육이 쪽 빠져서 옷 다 커지고요, 옷이 다 커지고 대신 허리만 늘어나서 3주 만에 진짜 예전 몸으로 그냥 돌아가, 그냥 몸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관리를 안 하면, 리뉴하지 않으면 돌아가요. 근데 우리 몸만 그러냐? 우리 마음도 그래요. 우리 마음은 더 심해요, 더. 그래서 우리 마음은 계속 리뉴를 해줘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리뉴를 해줘야 돼요.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에 영적인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았던 그 예전의 그 모습, 연약하고 나약한 그 모습으로 금방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였죠. 아까 1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별을 못하면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될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거죠. 아주 예전 드라마에 동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동이. 거기 보면 이제 장희빈이 나오거든요. 그 장희빈이 후궁이었을 때 그 장희빈이 그때는 순수했어요. 악해지기 전에. 이제 그게 의하면 그 장희빈의 엄마가 사가에서 약을 들여와요. 그래서 상궁을 통해서 그 회임이 잘 되는 약을 장희빈한테 줍니다. 장희빈이 그 약을 보자마자 상궁한테 장상궁이 나와 함께한 지 얼마나 됐지? 하여튼 8년 됐습니다. 하여튼 그 정도 되는 거죠. 8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사람을 잘못 봤구나. 하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그게 기뻐할 줄 알았어요.
자기들은 그게 장희빈이 그걸 갖다 주면 기뻐할 줄 알았고 그게 장희빈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장희빈은 전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아주 커다란 공경을 겪게 돼요. 아무튼 그 드라마가 그래요. 드라마가 그냥. 물론 하나님이 장희빈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인간을 위해 인간 사회에서도 누군가를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가 기뻐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돼요. 나 나름대로는 저 사람을 위해서 뭘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신뢰되는 일들이 많거든요.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한국에서 오면 미국 사람들의 문화를 잘 모르고 그래서 한국식으로 저 사람을 뭐 해준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이게 신뢰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 아주 베스트셀러죠. 마이클 샌델.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 고민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엇이 옳은가를 우리는 늘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을 포기하면 우리는 인간을 포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기독교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결정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인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 앞에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것을 고민 안 하면은 우린 신앙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런 고민 없이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면 그 신앙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려면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냥 너희들 독서하고 지식으로 삼으라고 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단순히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리고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능의 지팡이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대에 뒤처지고 이 세대에 눈 감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세속적이고 악한 모습에 영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갱신해야 됩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의 지팡이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2026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잘못된 모습을 쫓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구별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또 주님으로부터 커다란 축복을 받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반주자님 오시면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바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동안에 딴 길로 가지 않겠다는 믿음과 고백으로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바칩니다. 주님이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시며 올 한 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의 성도들 주님 함께 해주시고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고 산재물이 되어서 주님께 헌신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오히려 커다란 축복으로 대갚아지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당신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와 광고 시간입니다. 주변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른 광고 말씀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 2026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